절망의 망대에서 소망의 하나님께로. 질문을 억압하는 신앙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박제된 신앙과 같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의심 없는 믿음은 온실 속의 화초와 같아서 시련의 바람이 불면 금방 꺾인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흔히 의문이 생기면 불경한 의심이라 여기며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러한 질문들을 통과하며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하바크에서 유래했으며 껴안다, 씨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도덕적으로 붕괴된 현실과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세상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박국은 질문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고 통찰력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껴안고 씨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 영적인 망대로 올라서십시오. 하박국 2장 1절 말씀처럼 내가 내 파수꾼의 자리에 서며 성 위에 서서 살펴 기다리며 말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그 문제 속에서만 바라보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신앙은 현재의 고통을 미래의 소망으로 치환하는 능력이다. 망대 위의 파수꾼처럼 우리는 현재의 어두운 계곡을 보되 동시에 멀리 떠오르는 새벽을 본다고 했습니다. 시야를 넓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이 아닌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결코 수동적인 방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기대입니다. 히브리어 차파는 관망하다, 기대하다, 때로는 초조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SNS 시대의 즉각적인 응답에 익숙해져 기다림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앙의 가장 깊은 경험은 바로 이 기다림 속에서 일어납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상황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실함을 기록하여 현재의 신앙을 재구축하십시오. 하박국 2장 2절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라고 명령합니다. 왜 기록해야 할까요? 존 메아더 목사님은 기록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록할 때 그것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유산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다음 세대에게 귀한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이제 기독교 신앙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의인은 누구인가? 입니다. 의로움은 완벽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차디크는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마틴 루터는 의는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동사입니다. 히브리어 에무나는 신뢰, 충실함,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한 번의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산다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생존이 아닙니다. 치열한 세상 속에서 나만의 전략과 계획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 즉 믿음으로써 얻는 완전한 평안과 의미 있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전인적으로 번성하는 삶입니다. 의인은 편안할 때만이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상실감이죠. 믿음은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되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잃지 않고 현실 너머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의 조급한 시계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십시오. 하박국 2장 3절은 이는 아직 기한이 있으나 거짓말을 아니할지니라고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의 100세, 모세의 80세, 요셉의 거친 기다림, 다윗의 중년, 그리고 4000년에 걸친 구약 역사의 완성인 예수님의 부활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시간표를 따르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망의 세월이 회복으로 바뀌는 기적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그 사람 자체를 바꾸십니다. 여러분은 넘어졌을 때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악인은 위기 속에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계획, 자신의 욕심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당신의 절망을 기다림으로 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과거에 당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꾸준히 기록하며 기억하십시오. 하박국 2장 4절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